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버지니아에 있는 열리문 장로교회에서 바이블 엑스포라고 하는 일종의 말씀 사경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2시간씩 성경만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길게 하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집회죠. 대개 주말에 몇 번 설교하는 정도로 부흥회를 하지 말씀 중심의 깊은 집회를 하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난 2014년도에 제가 그 교회 가서 스가랴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신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한 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사경의 팀을 복음, 자랑스러운 삶의 주제, 그런 제목으로 한 주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윌리엄 바클레이를 인용하면서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로마서 주석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one sentence로 요약한다면 Someday people will sum up your life in one sentence. 당신의 인생을 언젠가 사람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What will that sentence be? 그 한 문장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역사상 유명했던 인물들의 비석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좀 암시적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밍웨이의 그 묘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못 일어나 미안하오, 그런 내용. 조지 버나드 쇼의 비석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죽으면은 로그 아웃이라고 써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I don't know 진짜인지는. 한국에는 목사님의 아버님은 자기가 죽으면 데니 보이의 가사를 묘비에 적어달라고 해서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이것이 비석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요약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대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요약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주제가 있죠.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출세나 물질적인 부의 삶의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월간조선에 1999년도입니다. 월간조선에서 한국의 경제 전문가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조사할 당시 한 30년 전인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난 유일한이라고 하는 회장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9살 때 침례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와서 앤아버이는 미시간 대학을 졸업을 하고 UC 버클리 또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공부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제약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먹지 못해서 결핵, 기생충, 학질,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모았던 부를 자신이 쓰지 아니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 사업을 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문자 그대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했고 회사도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물려주어서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빗속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회 봉사로 이 땅에 빛을 던지니. 참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둡고 힘들었던 한국 땅에 빛을 던지고 간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긴 케이스입니까? 오늘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가 있어야지 그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주제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서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라이프 theme,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주제는 과연 무엇이며 이것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에 부족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임종하시면서 남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모든 구원 사역, 인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고난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남겨진 바울이 짊어져야 될 고난의 몫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굶주리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모욕을 당하기도 했죠. 심지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도 로마 감옥에 투옥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 Now I rejoice in my suffering. 너희들을 위해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픈 고난이고 힘든 고난인데 이것을 기뻐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의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복음 안에는 참 소망이 있고 참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 자랑스럽고 이것만큼 소중하며 이것만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인생 주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주제도 동일하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의 주제인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이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대명제를 향해 살아가려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확신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한 인생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된 근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경륜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경륜을 번역한 이 헬라 단어가 유명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기서 나온 영어가 이카나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어는 execution,
어떤 계획을 실행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administration 혹은 dispensation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 계획을 실행해 주는 것을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속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은 이것을 according to the commiss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되어진 commission, 사명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감을 갖고 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복음 위에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도널드 반하우스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송 설교가로도 유명했던 분이시죠. 물론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하루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10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장차 이 아이를 목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반하우스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할 수만 있거든 목사가 되지 말아라. 다른 길이 있거든 그쪽으로 가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거든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길이 열려있건 그쪽으로 가지 말고 목사가 되거라. 이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잘 알려준 그런 예가 아닐 수가 없죠. 저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일주일에 딱 한 번 일하고 이런 월급 받는 직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아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목회 현실을 보더니 지금은 노웨이,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면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게 되면은 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퀴트할 가능성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일을 시작해야지 바르게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종을 부를 때에 반드시 콜링하는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선지자나 신약시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모세가 4번씩이나 excuse 했잖아요. 변명을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가 반드시 부름받아야 될 증거를 보여주시고 마침내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소심한 사람인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할 때에 나중에 표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삼키는, 태워버리는 그 표징을 통해서 확실하게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은 그 시점이 우시야 왕 때 부름받았어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그랬는데 6장에 가보시게 되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들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심 향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이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게바라고 하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마는 이걸 헬라말로 바꾼 것이 피르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는데 실제로 부름받은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부름받습니다.
그가 밤새 물고기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한 그날 밤, 그 다음 새벽이죠. 베드로는 실패한 그 바닷가에서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오피셜리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다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지고 계시든 사업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부르시는 모든 부르심은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교회는 목자라고 하는 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의 직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케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명이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쾌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계셔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양을 나에게 맡겨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소명감을 가지게 되면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것, 이걸 먼저 확신을 해야지 여러분이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고 열매가 있는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위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확인하셔서 남은 생에 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대명제를 위해 달려가려면 사랑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을 깨달아야지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 속에 세 번이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무스테리온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비밀은 뭐냐고 하면 원래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나중에 때가 되어서 알려지게 된 것을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바울 스신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케이스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27절에서는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난번 다루었던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옵니다. 즉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어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 높고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왕이신 그분이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 그들의 보편적인 논리나 상식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일 수밖에 없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 자신도 한때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핍박자가 되어 살아가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사건, 알 수 없는 사건, 이 미스터리 같은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비밀의 핵심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180도 바꾸어지게 되면서 예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비밀의 핵심은 실제적으로는 사랑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자를 품고 건지기를 원하셨던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은 Amazing love, how can it be? 놀라우신 사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How can it be? 라고 노래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베일을 벗겨가면서 비밀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것이 비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but now, 이제는,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왔을 때, 즉 복음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까지 풍성하게 펼쳐져 나가게 된 것, 이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도요,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신비로운 비밀이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씩 베일을 벗겨가는 가운데에 그 사랑의 실체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상대방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꺼번에 다 알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신들의 매력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의 신비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숭을 떨기도 하고 수줍음을 보이기도 하죠.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차 한 잔을 마셔도 더석없이 앉아서 홀짝홀짝 마시는, 이게 다 신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요, 결혼해서 아기 몇 명 낳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퀴벌레 손으로 때려잡고 물은 대접처럼 마시는, 이게 비밀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더 찾게 만들고 더 갈망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끔 고통과 아픔을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 가깝게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실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에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 최상의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파격적인 사랑의 증거,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반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힘든 7가지 사건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환난, suffering, 곤고, hardship, 박해, persecution, 기근, hunger, 적신은 벌거벗음을 말합니다. naked, 위험, 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당하기 쉽지 아니한 7대 사건을 나열한 후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사랑의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이 모든 고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비밀과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필립 얀시가 쓴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Where is God when it hurts라고 하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필립 얀스가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니체는 인생에서
why of his life를 안다면, 즉 생의 이유, 생의 목적을 바로 안다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why of his life, 이 why를 알게 된다면은 인생의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필립 얀시는 자기는 그보다 더 깊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다. 정말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려면 why of his life가 아니라 who of my life, 내 인생의 who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진정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who of my life, 내 인생의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떠한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사건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 위한 삶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불러주신 인생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내 몫의 소명이 있다, 내 몫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이 소명에 헌신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랑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서 참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대명제를 위해 살아가려면 이 사역을 실행하는 사역의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론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복음이 가치 있다면 그 가치에 합당한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8절 말씀이 하면은 바른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바른 사역을 discipleship, 제자 훈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preaching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면 일단 복음을 먼저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의 두 번째는 구원해야 돼요. encourage하고 때로는 각성을 시켜서 이 복음 받은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과정.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퍼펙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discipleship, 제자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대분부를 남겨주셨죠. 소위 말하면 Great Commission.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Great Commission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요? 제가 페이트할 때 설명을 자주 들었습니다. 네 가지 동사 거기 나와요. Go, 가라는 말.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 세 번째가 to baptize, 침례를 주어라. 마지막 네 번째가 to teach, 가르치라라고 하는 네 가지 동사 형태가 나오는데 그 중에 main verb,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주동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 분부의 핵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make disciple이라는 단어가 main verb예요. 나머지는 전부 제자 삼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가야죠.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전한 후에는 침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게 해야죠. 양육이죠. 그리고 나서는 to teach, 가르쳐야지 제자가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복음의 사명 위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디사이플링이에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헌신이 필요해요. 커밋먼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런 뜻이.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ing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번역해요. 이게 복음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았을 때에 대충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헌신의 힘을 쏟아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교회를 할 때는 대충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너가 세상 일은 그렇게 혼선을 다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doing my best. 이게 바로 복음 전거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파워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진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야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게 바로 누구의 능력인가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파워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선교를 바르게 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선교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정말 단기 선교가 가치 있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났어요. 기도의 골방에서 최초의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는지. 왕궁이 아니었어요. 성전도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초라한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차원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위에 서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파워가, 성령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바르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이죠. 복음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식어가고 세속화와 기계화의 물결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영상과 온라인을 통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 말에 제가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온라인도 해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적용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는 근본 해결책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자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어떤 망가진 인생도 복음 받게 되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질병까지도 치료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파워가 복음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이 복음을 살아내게 될 때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어두운 세상이 밝은 곳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뉴욕에서 사역하던 자매님 중에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있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고 사역을 하면서
좀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디프레션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결혼한 지 11년째 되던 해에 뉴욕 전역에 전염병이 돌면서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프렌티스가 아이들까지 잃게 되었을 때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많은 찬양으로 당신을 높여왔는데 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원통함과 비통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되시는 조지 프란티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만 당하는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빼앗기는 아픔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느냐고.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가 내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픔은 잊은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등장한 고백이 More love to you, 혹은 More love to thee, O Christ. 오 그리스도여,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More love to thee, hear thou the prayer I make. 당신을 더욱 사랑한다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314장 찬양이 된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십시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입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쁘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여기까지가 가사의 전부였어요. 그랬는데 13년 뒤에 이분이 질병에 걸려 고통할 때에 두 개의 절을 더 애들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은 3절이 있었어요. 슬픔이 찾아와도 절망과 고통이 밀려와도 주님의 말씀은 달고도 아름답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노래하게 만듭니다. More love of Christ to thee. 더욱 사랑, 그리스도 당신을 더욱 사랑.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자만이 남길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 대어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참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셨어요. 훨씬 더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는 순간, 이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린 비로소 복음 위에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안고 복음 위에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만나 뵙고 기뻐할 수 있는 영광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을 같이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입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우리 삶들 다시 한번 할 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를 감동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주의 복음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가 존재해야 될 거룩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위에 달려가고 복음 위에 죽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 예수 만나 뵙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